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됩니다. 다 마음 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고 계신 건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내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때, 아멘을 받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자, 하나님 하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열려만 있다면, 우리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래서 쌓인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매 순간을 승리하며 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놀라운 진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더 믿음이 진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영어로 해놓은 거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대가 이제 이렇게 세계화가 돼가니까 이 엔들리스 러브는 뭐 영화 제목 같지만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선입관을 갖지 않고 내 생각에 의해서 하던 모든 신앙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설정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맞추느라고 애를 써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 못한 우리 나름대로의 운명을 형성해가고, 그렇게 해서 종종 사단이 끌고 가고, 종종 우리는 다 필요한 다 이루면서도 믿음 하나는 빼놓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일들을 내 주장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아주 선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오늘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이미 그렇게 주셨어. 나는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만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그 부족을 통해서도 죄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일로 만드시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주장도 생각도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은혜만이 살 길이다. 주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그 믿음만 빼놓고 하던 모든 병들이 잘 고쳐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줄 믿으시죠? 이렇게 다 주신 거를 왜 못할까요? 우리는 믿지를 않는 거,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항상 잘못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죄의식들이
용서를 자꾸 지어서 이제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믿지 못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또 계속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다 무너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빙빙 돌고 주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꺾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생각한 말씀은 다윗의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걸 그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내 손에 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 바로 옆에 앉았어도 전혀 딴 세계 속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 해야 되나, 또 내가 잘못한 거 때문에 이거 계속 하고 있고 이거 버리기 싫은데 괜찮아, 이런 생각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지켜주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려있고 하나님께 가기를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잃는다면 그러나 촛대를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유리처럼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일 없으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이 바실레아 슈링크가 사랑이 식어가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진부해진 결혼 생활처럼 부식되어 가는 것을 깨달았다. 일요일이나 휴일에 잠시 여유 시간을 갖게 되면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활기를 돋구는 책을 읽었고 자연을 즐기러 나갔고 심지어 일에 더 매달려서 평상시에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 즉 그분께 내 여유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 즐거운 얘기하는 거, 좋은 책을 보는 거, 자연을 주고, 그건 나쁩니까? 하나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딱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인류사의 문제, 이게 신앙의 최대의 문제가 이것저것 아무 일 없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이 존재에 감춰져 있어도 지금 내 감정에 아무 일 없으면 난 죄인이 아니고, 죄를 범해서 의식이 생기면 그때서 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모든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일을 왜 못할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윗은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게 기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행은 아주 위험 중에서도 더 하나님과 친밀했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됐고 이제 그런 삶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생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별바이시요, 방패시요. 이런 걸 감격적으로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의 시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가 일순간에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런 데는 하나도 가감 없이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군대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지만 이때는 다 군대는 전쟁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그날 아주 낮잠을 즐긴 걸로 돼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그때서야 일어나 가지고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남편을 불러다가 그와 자게 했는데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집에 안 들어가 그냥 갔어. 그래서 그에게 무슨 편지를 줬냐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라 그런 걸 자기를 죽게 하는 그 편지를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갖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그래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순식간에.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리고 살인에 간음에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다 어긴 사람으로 다윗이 서게 됐다. 이건 아주 너무나 큰 오점이 됐고 그 국가까지 연루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미소를 상실하고 모든 아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국가가 거절하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거절하는 그런 거를 다 겪고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그가 처음에 알았다면 자기가 막 너희가 오른팔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대로 내가 이걸 자를지언정 죄를 안 짓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건 몰라요. 그 시점에서는 그냥 죄가 가리워지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큰 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롱펠로우의 시에 보면은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모든 행동은 그런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딘가에 영적인 손가락으로 써진 기록을 남기네. 이렇게 그런 신앙 가진 줄 몰랐어요. 롱펠로우. 자기가 맘먹고 한 것들이 다 영적인 기록. 우리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이 컴퓨터 본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 속에 저장된 거.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 기록되니까. 다 영적인 기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은 연약해지거나 강해져 마침내 오랜 세월의 잘못이 교정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구별하겠죠. 그래서 심판과 상급이 공의가 구현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쌓고 가. 인간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그런 태도에 무언에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다.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죄를 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나단 선지가 가서 이랬어요. 우리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가 그냥 수백 마리 양이 있는데 또 옆에는 가난해서 한 마리 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이 한 마리 양 있는 거 그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야.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분노했죠. 정의감이죠. 그런 건 살려둘 수 없다. 그런데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의로움이 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사정없이 심판하고 죽이고 정치가들이며 사상가들이며 전부 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은 얻어가죠. 하나님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옥좌에서 떨어지고 순간 캄캄해서 이건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질 수는 없다. 사람들이 오늘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올바로만 들었다면 우린 내 삶의 자리에서 다 넘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뻔뻔히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 다윗을 완전히 영혼을 뒤집는 회개를 주관하셔서 성령으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눈보다 더 희리이다 이렇게 진짜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endless love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 다윗은 거기서 이제 용서를 받는데 그가 깨달은 거는 물론 그는 상습적으로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런 죄를 범했을 땐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걸 깨닫고 절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탄할 만한 죄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끝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생애 동안에 절대로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용서받았다니까 뭐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정체해서 사단의 포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에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동물이 이게 사단에게 지금 묶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 꺼내셔야 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꺼내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무에 묶인 거죠. 동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무가 이렇게 꼬챙이가 이렇게 딱 꽂힌데 동물이 걸려들면은 거기서 움직일수록 이게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가시가 찔러가지고.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완전한 그 인간의 무력, 종교 자체가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무도 못 이뤄요.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존한 사람들, 그 인간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심한 죄인이라는 걸 진짜로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인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다가 점점 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빚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올무를 벗겨놓고 거기서 꺼내줄 때까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그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성령의 열매들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내가 설정한 것들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는 게 자유로워지는 거고 지혜로운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고 말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떤 탐미적인 것 때문에 항상 가슴앓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면은 뭐 이제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벌써 주일학교를 하고 유치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본향의 그런 어떤 거에 대한 갈망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공동체를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면 이제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좀 믿음이 지금만큼만 충만했으면 아주 훨씬 잘했을 건데 그게 약해가지고 중간에 망가지는데 왜 망가지냐? 꼭 그런 거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악하게 보고 막.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리고 시종 그런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은 그 또 옛날에 나를 알던 친구들은 평생 그리워해요. 그때는 내가 인간인 것 같았다. 정말 낙원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이 뭔지 알겠고 고향을 찾은 것 같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요새 그렇게 저한테 인사해요. 어떻게 또 행복하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걸 알았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나쁘게 본다. 그래서 그런 걸 용서를 못했어요. 그 바울 사도도 야 이제 나를 좀 그만 괴롭혀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걸 괴롭히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런 정도로 말하고 또 예수님 옆에도 그냥 항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게 의로움에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저 나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인간 속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 꿈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프게 이것이 내 중심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그걸로 남을 정죄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그걸 내려놓는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자녀를 용서 못하잖아요. 우리 잣대로 우리의 도덕률과 정의감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 세계가 용서 못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기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잘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적이 돼가지고 야, 저 친구 왜 저렇게 혼자 잘난 척하냐, 저만 의인이고 그런 욕을 바가지로 해도 몰라, 자기 취해서 몰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통해서 다윗을 낮추시고, 그 낮추는 수많은 시편들과 그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가 끌어안은 사람들과 동행한 공동체를 드디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다윗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몇천 년 동안을 그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또 무너진 것들과 이런 거를 통틀어서 그를 갖다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회개하고 그를 따라가고 그런 모두와 함께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떨어뜨리셔서 그를 이제 우리의 그런 실수까지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재창조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두 여기 보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필리핀 6개월 정도 국제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문자가 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물건을 훔치거나 게임 중독 등 걷잡을 수 없이 사단이 딸아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주일 예배 빠지고 PC방 가는 거, 학업을 포기하다시피 인터넷 쇼핑몰에 빠지고 학교에 자주 불려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복장 불량과 짙은 화장으로 엄마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다고 말씀할 정도.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점점 튀겨져 나가기만 할 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주님께 딸아이를 맡겨드리게 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맡기고 온갖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딸아이의 행동으로 낙심하기보다 딸아이 존재로 사랑하시는 곳에 우리 부부를 조금씩 열어주셨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딸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뭐 이럭저럭 해서 이제 세 번째 단으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돌아보니 딸아이 사춘기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집에서도 서로 셀라문음을 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능에 쓴 잔을 마실 때도 온 가족이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시간으로 수시에 낙방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맨 위에 줄로 다시 올라가면 이번에도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로 선발되어 방학 동안 영국으로 단기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줬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그 실수와 죄들, 그 딸아이가 크니까 또 그거를 핍박하는 부모들, 뭐 다 인간의 잘못, 부모의 기준에서 또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마치 가정을 아름다운 그런 화음이 울려나는 하나님의 그 심포니, 재창조의 아름다우신 주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그런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도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그대로 하던 거, 딸아이한테 하던 거, 또 아니면 딸의 입장에서 하던 거, 뭐 그런 걸로 엮어져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뭐를 나타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손에선 그렇게 되어가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지할 때 그분은 그의 손에서는 놀라운 거리에서 팔던 바이올린은 우리가 해보면 뭐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건 귀한 거다 하고 바이올린을 치니까 갑자기 놀라운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파가니니라는 놀라운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대요. 파가니니 아세요? 그의 손에 들어가니까 천상의 음악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고물상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악기였는데 주님 손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된다. 그러한 우리 실패와 지질이 못난 그런 죄에,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저 남을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자기의 정의감의 잣대로 살인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오늘도 날 통해서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땅에 임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편견으로 설정하고 그래서 내 주장이 하나님하고 맞으면 잘 믿어주겠다고 콘소리 치면서 오만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그런 우리를 초월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설 땐 우리 인생 자체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냥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대로 설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endless love. 그분은 그렇게 실패한 우리를 이루어 가시다니 그걸 정말로 믿는가? 다윗의 생애에 보면은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앙이 그를 따랐어요.
많은 거절과.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 부분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왜 완전한 구속이 아니고 죄의 그림자는 계속 그를 따라다녔는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실패케 하는 완전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요. 주님 나라에 갈 때 완전 구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을 주셨고, 또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죄의 그림자와 짐들을 진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날로 새롭게 하시니까. 존 밀턴이 시은 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시여, 이것이 사실입니까?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가요?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먼 곳까지 유랑하며 길을 잃어 절망하나요? 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느냐?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정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자연의 위계 서열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량에 따른 것인가요? 자연에서 우주의 제일 높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 큰 그릇, 그거에 따른 겁니까? 노래하는 자의 번민이 달콤한 곡조를 만들어내는가요? 우리의 번민이 노래를 만드는 거, 그것만 진리냐? 이렇게 밀턴이 하나님께, 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그렇다,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고통과 또 기쁨과 죄와 은혜와 우리의 육과 또 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속의 은혜에 의지한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후에 그 인생에 장조로 잘 나가다가 단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단조 아시죠? 여기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메이저, 마이너는 좀 슬픈 곡조로 애조를 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C장조다 그러면 도미소리 C 메이저예요. 근데 미 중간음을 반음을 내리면 거기에 까만 건반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 C 메이저가 C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C, D 아니에요. D면 그러면 이제 화라도인데, 그걸로 따져서 그러면 물론 그거는 D의 이제 도미소리죠. 근데 화라의 까만 건반을 반음 올려서 눌렀기 때문에 D 메이저가 되는데, 까만 건반을 안 누르고 그 밑에 하얀 화를 누르면 D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고 연주할 때 메이저도 마이너로 많이 바꿔서요. 왜냐하면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이 보고 있다, 아빠는 그렇게 마이너를 그렇게 함부로 많이 쓰면, 그게 메이저로 쫙 나가다 마이너를 가끔 넣어야 그게 멋있지, 그렇게 마이너를 많이 쓰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F다 그러면 저는 이제 F에 반음 올린 거, F 샵에 또 그러면 이 샵이 많이 붙은 이런 음악들을 갖다가 대부분 F 샵 마이너 7을 탁 코드를 딱 잡고 치다가, 그러면 7 코드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7에서 11까지 한꺼번에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굉장한 파괴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도 음악인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막 그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막 하면 그게 속에 있는 어떤 거를
대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남한테는 들려줄 음악이 절대 안 되지만 나 혼자는 그래도 굉장히 즐기는 음악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꿈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깨지고 복잡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슬슬 손을 대셔서 모든 자기가 가진 거를 내려놓게 하시는데, 지금은요 거의 제가 보면은 세계에서 몇지라고는 안 하겠지만 가장 단순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동요가 없어요. 바빠도 바쁘지도 않고, 큰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점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많은 걸 어떻게 준비하고 다니? 하나도 준비 안 해요. 그냥 첫 시간에 할 것도 준비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러다가 그냥 나와요. 그러면 물론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내가 가졌던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 감동대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하는 나도 신기하게 인도를 해가세요. 이제 무슨 일을, 그래서 일체 계획과 밀어붙이는 것과 추진하는 것과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갖고 되는 일도 있습니까? 참. 이렇게 가다가 은혜가 여기에 있네.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100가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1년에 딱 한 가지만 제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냥 그 다음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 주의 피의 구속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자유를 공유할 수 있고, 다윗이 주의 온유가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를 필요할 때. 그래서 그래도 완전한 건 아니고 또 결함이 그 중에도 있죠. 그런데 완전 구속이 안 되고 어림도 없지만 그것도 또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단순하게 그 복잡한 음악과 단순함 속에서 삶의 어떤 걸 붙잡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조화를 시키신다. 그런 재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결정됐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감동으로 따르는 걸로 결정됐어요. 그렇게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몇십 년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왜냐하면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못 느끼고 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 이렇게 이 가정을 딸의 실수, 부모의 실수, 죄, 복잡한 절망, 그런 걸 이렇게 아름답게 이뤄 가시는 재창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을 맞닥뜨린다면 정말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 포기죠. 그리고 인간이 또 그런데도 죄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 세계와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그러면서 포기와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사는 거.
왜 그러냐? 그렇게 버릴 만한 정말 상한 갈 때도 꽂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엔들리스 러브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가 우려했던 하나님, 내가 창조하고 내 생각 속에 만들어냈던 하나님을 우린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용서의 관계에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엔돌리스 러브를 완전히 믿는 사람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고 가는 게 최고의 삶이라는 걸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까지, 감정까지도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의 감정이 오면 나는 기뻐지는 거죠. 겉으로만 하던 겸손이 왜 이 시간 내가 충만한가? 그 사랑이 왜 이룰 수가 있는가? 진실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지? 우리가 걸려들어서 감추고 고통하면서 이중생활로 외식적으로 살던 모든 거에서 붙잡고 있는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구속은 없지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탄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이게 바울사도의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고 가는 중에 내려놓고 붙잡고만 있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 있고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 진정한 하나님으로 받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내려놓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우려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가졌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웃는 얼굴로 주를 의지하며 바라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걸 기뻐하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엉망인데도 하나님의 엔돌리스 러브는 그것을 도리어 재창조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모니로 내 인생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해서 가졌던 모든 잘못된 인생의 정체성들 난 버립니다. 난 내 인생을 십자가를 붙잡고 내려놓으며 받으며 이거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 결정됐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언제나 붙잡고 있고 언제나 내려놓고 언제나 은혜 받는 이걸 통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 곤고함이 아니라 나의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은혜와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설정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주님 앞에 포기하며 은혜를 받으며 이것이 지속되는 삶을 믿음 하나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작정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나 종종 실패하고 마음먹은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꿈을 갖게, 비전이 넘치게, 가슴이 뛰게 해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들일 그런 눈을, 안목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뻐서 갈 수 있게 주여 손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오면서 가짜로 우리를 갖다 고통스럽게 이끌고 온 나를 속인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너로 악령이 떠나갈지어다, 오 악한 것들이 꺾일지어다. 오 주여, 나는 주님의 자유가 내게 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네, 손 내리셔도 되고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할 거를 완전히 확신하고 선포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나를 포기하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기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말씀에 언약한 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로, 이것이 항상 지속되는 자로, 언제든지 이 자세를 잃지 않는 자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나를 충동하시고 나를 어려움으로 각종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열린 자가 되어서 언제나 잃지 않는 자로,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지혜를 확신한 자로 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드린 가족들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게 하시고, 이 시간 물질 생활에서 기도하는 모든 바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성취되며, 물질에 대한 또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꿈과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모두를 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